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본문을 묵상하며 성벽 재건에 이은 우리 삶의 재건과 개혁이 무엇인지 바르게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나서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이제 기억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게 뭡니까? 아수르라는 지역에 속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교 신학자들은 요나서를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하나의 서신, 하나님의 다짐과 결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요나서가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요나서에 굉장히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나서 4장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요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서 4장에는 첫 본문이 하나님과 요나가 말싸움하는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너무 속상한 거죠. 당신이 니느웨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거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다 믿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어떤 백성입니까? 아수르의 도시지요.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나쁜 놈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가운데 의인도 아니고 10명, 20명, 30명도 아니고 왕으로부터, 거기는 이렇게까지 나와요.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 민족들을 다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죠. 요나에게. 요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냐? 너는 잘났니? 너는 훌륭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르죠. 근데 니느웨보다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니느웨보다 벌써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잘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믿게 됐는데 너도 니느웨랑 다를 게 없어. 너도 죄인 아니야? 너도 똑같아. 네가 먼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한 거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고 니느웨를 후에 선택했다고 이 둘 사이에 믿음의 경중이 있지 않아. 그냥 나는 너를 선택한 거고 먼저 그 다음 얘네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너도 똑같아 라고 하는 본문으로 이 요나서 4장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 4장은 우리가 읽다 보면요, 왜 이렇게 끝나지? 시원하게 왜 끝나지 않지? 뭐 사투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이렇게 끝나지? 뭐 이렇게 끝나는 본문이에요. 이게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요나야 이러고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나서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 31절을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복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와, 진짜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마치고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본문 같아요. 여기다 한 구절 굳이 더 넣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줬더라, 이렇게 끝나면 더 완벽한 본문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13장 31절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찝찝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고,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질문을 하기까지 이른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인 거죠. 아무도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본인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유명한 자로 여기 이제 성벽 재건을 하러 왔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결국엔 설득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그냥 그게 이루어집니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하자마자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죠. 조롱을 하죠. 반대를 하죠.
그뿐입니까? 그거를 기회 삼아 성벽 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금을 못 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돈 없지? 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 중에 내가 돈 빌려줄게. 어차피 성벽 재건하려면 돈이 없잖아.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아 진짜요? 고마워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이자가 있잖아. 뭐 어느 정도 할까? 70%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을,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설득한다고요. 그 성벽 재건을 완공해요. 그 완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앞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하게 됐던 것처럼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나팔 불고 수금 비파 재금 엄청난 악기로 주 앞에 막 예배 드리는 일이 있는데, 13장으로 넘어와서 그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1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암몬과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릴 수 없다는, 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갑자기 확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사사기 뭐 이런 본문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이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과 교제도 하면 안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때마다 이상하죠.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폐쇄적인 거 아니야? 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래? 모압과 암몬이 어때서? 그거에 대한 오늘 답변이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두 가지 설명해요. 첫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과 암몬 백성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전쟁을 치를 때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은 A라고 말하는데 야 너 B라고 말해야 돼. A인데 B라고 말해야 돼. 이 두 가지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모압과 암몬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배타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갈 때 왜 막았는가 하면 이익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물질의 가치, 권력의 가치,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이방인들과 무턱대놓고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없을 것 같습니까? 룻 모압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이 저 같은 목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벗어나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될까 두려워서 하신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돕지 못하고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강조하며 모든 것에 대해 인색한 삶을 살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이야기하면서 그 총회에 너희들 같이 어울리지 마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앞부분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찬양했잖아요.
성벽재건 다 마치고 부흥운동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 낭독하는 사람이 막 앞에 나오고 그러더니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지난주에 막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13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에 누가 그래 등장합니까? 도비야가 등장합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성벽 재건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롱했어요. 여우가 그 담장에 펄짝하고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질 거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오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도비야가 성전에 물건들을 쌓아놓는 곳, 레위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곳에 도비야가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를 왜 그 방으로 들였습니까? 똑같죠. 과거처럼 도비야와 연결해서 무역권을 따내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배는 뭐하러 드립니까? 돈 벌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돈이죠. 권력이죠. 관계죠. 과거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완벽하게 수정했던 그 삶이 다시 완벽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나팔 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롯이 서서 통곡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어요. 부흥운동을 시작하며 말씀 낭독을 시작하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고 전부다라고 고백하며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라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성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진짜 도비야의 말처럼 여우가 폴짝 뛰어 올라가는데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했던, 견고히 세웠던 그 믿음의 진들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6절은 우리가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32년. 왕 뒤에 숫자가 적혀 있으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2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 1절 이 성벽 재건을 시작했던 시즌이 언제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20년에 시작했으면 32년까지면 12년입니다. 1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끝나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있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에요. 길게 잡아도 1년 동안 성벽 재건과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여러분들 어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50주년 기념. 종교개혁이 얼마나 지난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지났죠. 500여 년 전에, 50년 전에 평양에 있던 대부흥운동 많이 지났으면 120년, 30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이루었던 개혁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집니까? 그때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오늘 안전합니까?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50년 전에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그 신앙이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확인해요. 과거에 우리가 성경 5독했다고, 6독했다고, 10독했다고, 100독했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안전합니까? 내가 왕년에 전도 100명 했어.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진짜 개혁은요, 과거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부르셔서 우준아,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아시죠? 내가요 2000년 초반에 대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역자들도 빠지는데, 여기서 좀 웃어주십시오. 교역자들도 빠지는데 네? 나는 참석했잖아요. 그뿐입니까? 내가 교회만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했습니까? 나 없으면 재미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술 한잔 안 마시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습니까? 그걸 물어볼까요? 그럼 주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너 6월 4일날 뭐 하다 왔어?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왕년에 전도왕이다, 기도왕이다, 과거에 내가 뭐 다 해봤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느헤미야를 필두로 에스라와 함께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고치자. 근데 그게 12년 지나자마자 다시 도루묵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을 보세요. 오늘 거기 예수가 있습니까? 도비아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존 칼빈을 믿는 종교개혁의 이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님을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느헤미야 13장에는요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무슨 뜻입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 버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23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돌아간 거죠.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과거 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진짜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고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무너져 있다면 그걸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오늘 안 하는데요. 말씀 많이 읽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안 한다면. 오늘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아내는 인생이 없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는 조그만 여우 한 마리에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뭐라 그럽니까? 도비아를 내쫓고요 깨끗이 방을 청소했대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15절에 또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뭡니까? 오늘 내 신앙에, 오늘 내 삶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 기록되어 있는 내어 던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샬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단념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지를 갖고. 느헤미야도 무슨 문제인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지? 무슨 문제지?
근데 뭐라 그래요? 또 내가 알아본즉, 또 내가 살펴본즉, 또 내가 가만히 들여다본즉 그들에게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문제는 과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나죠. 어저께까지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 내 신앙에 그 개혁이 없고 깨끗게 하는 것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1장 본문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11장 14절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명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귀신 편이면 귀신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왜 이 사람들 쫓아내냐.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지.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귀신을 다 쫓아낸 다음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대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보고요 이러는 거예요. 와, 깨끗하다. 저기 들어가자. 와, 깨끗이 치웠네. 저기 들어가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내면을 비우는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멀어지고 깨끗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로 채워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이후에 마땅히 거기에 들어갈 기물들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여기에 네가 있어야 돼. 만약에 그게 없죠? 깨끗하죠? 또다시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와, 예수님 당신 멋있는 말을 하네요. 당신 위대한 분이네요. 와, 당신 가족들은요 좋겠어요. 당신을 낳은 엄마도 좋겠고요, 형제들도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점검하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충만해 거하는 그 상태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내야 되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산속에 올라가서 머리 자르고 참선하고 우리의 내면을 비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서 그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차를 마시고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껴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누군가가 그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야죠. 그냥 나는 무로 돌아갈 겁니다. 공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비웠다면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죠. 여러분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만약에 방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 진짜 예수로 충만한지, 아니면 도비아가 있는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있어서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오늘 내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왕년의 나의 신앙이 있는지. 저야말로 왕년에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참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갖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이것이 더 훌륭해 보이는데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면에 우리의 신앙은 싸우고, 그래서 그 안은요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차는 그 자리에 여기저기 총알 자국과 찢어진 전투복이 놓여있고, 군화끈이 다 풀려서 헤어진 군화가 있고, 하다 안 돼서 지쳐서 울고 있는 우리가 있고, 도무지 안 돼서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게, 그게 진짜 훌륭한 신앙이에요. 저 라이프교회가 그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야, 거기 갔더니 있잖아, 전도왕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기도왕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야,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있대. 야, 그 건물 봤어? 어마어마해. 야, 그게 돈 진짜 많대. 이게 아니라 비참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며 싸우고 또 싸워서 지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데 주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일어나고, 일어설 수 없어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진짜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한 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답게, 당신이 세운 왕답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방인과 혼인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더 자랑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까지 통치받는 속국의 비참한 역사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개혁은 끝난 겁니까? 아니죠. 오늘 해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자리에서,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관계이든지 직장이든지 비즈니스이든지, 지나가다가 차선 바꾸는데 빵빵하는 그 자리이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멋진 모습도 보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았고, 닮고 싶은 모습도 보았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모습도 보았어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삶에 지금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 내가 개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쌓아 올렸다가 지금도 여전히 굳건히 있는 것 같은데 와르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뭡니까?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 내가 고치고 다시 재건하고 단단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동안 고칠 수 없고 바뀌지도 않는 나의 신앙의 문제, 개혁해야 되고 재건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